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의 예수님은 누구인가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나의 진정한 얼굴을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창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예배에서를 교회에서 대부분 뵙지만 또 교회에서 뵙지 못하는 분도 계셔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속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또 이를 우리가 믿고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과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런 마음으로 이 직장인의 이 쉼터의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또 우리의 얼굴. 1967년 어떤 해이냐면요, 국민교육 현장이 나오기 1년 전에 해인데, 서울의 동도중학교 생물선생이었던 신규복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고요. 또 음악 선생님인 심영복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67년에 어느 날 중학교에서 교무회의를 하는데, 교무회의는 누가 주도를 할까요? 아마 교장 선생님 한 말씀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주로 교무주임, 그죠? 교무주임이 얘기를 많이 하거나 교감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겠죠. 근데 그분이 많이 이제 지루해요. 그래서 신기복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었는데 자기가 사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인 얼굴을 지루한 교무회의 시간에 그저 그렸어요. 그리고 이따 그 옆에 작곡하는 그 신선생님한테 그리고 보여줬더니 글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시도 아닌 그 글을 이렇게 쓰니까 거기에다가 그 작곡가 신선생님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게 얼굴이라는 노래입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아시나요? 네. 그 다음 가사도 기억하세요? 내 마음 따라 표현하는 새하얀 그때 꿈을, 그죠?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규복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궁금하진 않지만 그 그림을 그린 분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참 웃었던 게, 이름 가지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연인의 이름이 김말순 선생님이었어요. 나중에 서울의 덕수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1974년에 유년인가요? 이제 그 노래를 취입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얼굴이라는 노래가 교과서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류하고 잘 안 맞아요. 이건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 들어요. 아주 조망만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교수였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평생 동안 영문학 교수였지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글을 일생 동안 많이 써서 기독교 신앙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집니다. 아마 한 1억 권 팔리지 않았을까. 나냐의 일기도 유명하고요.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till we have faces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큐피드와 푸시케의 신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원래 푸시케는 어떤 왕의 가정인가요? 왕의 가정인가요? 어떤 그 일반 가정의 셋째 딸인데 너무 예뻤죠. 그래서 여신인 비너스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질투해가지고 자기 아들 큐피드에게 가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게 해라. 그런데 큐피드가 가서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죠. 그래서 자기한테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못생긴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자기한테 써버려가지고 그러나 인간과 신이 결혼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궁전에다가 푸시케를 잡아다 놓고 내 얼굴을 절대로 보지 마라. 어둠 속에서만 사랑을 나누고 또 같이 지내면서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이자돼. 그때 푸시케의 언니들이 이를 질투해가지고 분명히 하자가 있거나 안가 있거나 그러니까 얼굴을 보라고 등불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큐피드가 저같이 잘생겼죠. 놀라는 순간 천둥을 떨어뜨려가지고 산청이 떼지고 큐피드는 푸시케는 굉장히 험한 시련과 이제 고통으로 떨어지겠죠. 마지막은 결국 해피엔딩이죠. 다시 사랑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루이스의 책은 고쳐 쓰는 신화입니다. 고쳐 쓰는 신화. 거기에는 그 글로움이라는 왕국에 오르알이라는 공주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왕이 되는데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너무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생 동안 베일을 쓰고 살아요.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막내 동생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푸시케, 그 신화의 이름을 따왔어요. 근데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그 글로 왕국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제사장은 그렇게 말해요. 그 푸시케가 너무나 예뻐서 신들이 질투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일종의 제물로 바치하죠. 그래서 그녀를 고립해다가 신들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큐피드처럼 신 중에 누가 하나 내려와서 푸시케하고 산 거예요. 그때 이 오르알은 신화에 나오는 그 언니들처럼 가서 그 얼굴을 확인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시 초를 켜가지고 확인하면서 푸시케는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르알은 자기 동생을 그렇게 빠뜨렸다는 일생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그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고발장을 내는 그 얘기가 좀 장황한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이 오르알의 변명은 뭐냐면 자기가 동생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질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여러분 인간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어요. 부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흘러가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결국 베일을 가리고 내 얼굴을 감춰놓은 채로 내 마음을 이해받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점차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일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내면의 아픔이나 내면에서 우리가 겪은 경험 때문에 가지는 얼굴입니다. 고통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나 어떤 기억 때문에 힘들어할 때나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는 얼굴을 가지는데, 그 얼굴이 되게 공통적입니다. 뭐냐면 어두운 얼굴이에요. 너 힘들어 보여, 얼굴이 어두워 보여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내면의 상처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 얼굴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얼굴은 직업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가 갖는 얼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업과 우리의 어떤 의무를 가질 때 갖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즈를 하거나 그럴 때 어떤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가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얼굴에 때로 편안하게 느끼기도 하고, 이분이 전문가구나, 나를 안내해 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 친구가 굉장히 신분상승하고 좀 부자가 되고, 전에 우리 같이 과장급이었는데 저 사람은 회사에서 점점 상승하더니 모든 직장인의 꿈, 대표이사, 큰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시 만나면 나를 아는 척 할까? 그래. 오랜만이지.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돌아설까봐 이제 두려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통적인 그 얼굴의 빛깔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직업적으로 가려진 얼굴이거나, 때로는 인간의 내적인 상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얼굴이거나, 모두 다 나의 진정한 얼굴이 아니라 어둡고 가려진 가면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얼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도 대단히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얼굴이 공통적인 얼굴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또 공통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희망과 기대와 그리고 어떤 꿈을 품었을 때 얼굴들이 다 공통적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얼굴은 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통적이냐면 순진하고 밝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노벨상의 수상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하루에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다 얼굴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밝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얼굴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늘 그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복잡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고 우울증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은혜를 받으면 다 얼굴이 같아집니다. 어떻게 같아지냐면 순수해지고 밝아집니다. 마음의 색깔이 밝아집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머니입니다. 사실 어머니도 아들의 경우에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을 지나면서 아직 자기가 모르는 얼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당황하잖아요. 왜 당황하지 않느냐면, 그가 가진 얼굴에 따라서 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얼굴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얼굴을 보기 때문에. 설사 그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실수를 저질러 있다고 해도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자기 가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진정한 얼굴을 아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알아. 네가 진정으로 있어야 될 모습을 알아.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줄까요? 누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줄까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얘기하면서 평행선을 그리고 결국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네가 얘기하는 그 모습은 내가 아니야. 결국은 이해받고 이해시키는데 실패했거나 직장이라면 말할 말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이상 진심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행동과 결과로 말해줄 뿐 박스 하나 들고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인 것을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의 진정한 얼굴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네 얼굴을 알아. 네가 고통의 색깔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네 얼굴을 알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진정한 얼굴을 이루어가기로 원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일, 내가 나를 꾸미고 감추고 어떤 가면을 쓰고 또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명하거나 그리고 내 얼굴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얼굴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얼굴을 이루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굴, 때로는 지나간 세월의 고통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일그러진 상처와 기억 때문에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던 그런 우리를 주님을 모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죄의식 그리고 불편한 모든 기억과 아픔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얼굴, 우리가 되어야 할 얼굴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지난 날들을 하나님 떨쳐내고 소망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터와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깊은 얼굴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